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그를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은 아브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의 걸음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설득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 땅을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후에 아브람은 세겜 땅 모레를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했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마도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는 곳마다 아브람은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아브람이 자꾸 이동하는 것은 그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 같은 가축들에게 먹일 꼴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했던 거죠. 게다가 아브람에게 가나안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곳에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어느 곳에 원주민들이 우호적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뿐이고 거기서 살아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으며 후손과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여전히 생소한 땅이죠.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어느 곳에 목초지가 적당한지 어느 곳에 원주민과의 충돌이 없을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에는 아브라함 편이 없습니다. 유일한 편이 있다면 자신을 그리로 인도한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땅에서 유일한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신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여호와라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목초지가 없고 머물 만한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아마도 그러다 남쪽으로 이동해가는 원주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물이 풍족하고 목초지와 식량도 풍족하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남쪽에 있다는 나라 애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기근을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믿음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 걸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기로 했었죠.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불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로에게 데리고 가고 바로도 사라를 아름답게 여기며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많은 선물을 준 다음에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만 거죠.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게 현재 아브라함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는 그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책망하며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살해를 취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들도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재산만 얻어서 나오는 결과가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애굽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재산을 늘려주시려고 그랬냐? 그거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의 파라오도 왕도 벌벌 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겠구나. 속된 말로 하나님 짱이구나. 이걸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 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같은 편인 롯과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구하러 가는 겁니다. 두리번 거리며 가나안 이곳저곳을 헤매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지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이 하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되는 고난들도 하나님이 짱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구나를 배우는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마저도 우리의 삽질마저도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팔아먹는 그 삽질마저도 그 헛손질마저도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 또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 해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